오늘은 전라도 지역의 그 교회들에 대해서 좀 몇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곳도 있고요, 또 조금 모르는 곳도 있는데 오늘 세 교회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산교회, 목포 양동교회, 그리고 여수 애양원, 이렇게 세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882년 박용효와 더불어서 신사유람단을 따라서 갔던 이수정, 이미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수정이 이제 그 일본에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을 만나고, 그게 1884년 1월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해 4월 15일 부활절날 이제 둘이 함께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땅을 밟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약 한 6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안식년을 맞게 됩니다. 6년이 지나서 1891년입니다. 1891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자신이 경험한 한국 그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맥코믹 신학교에 가서도 이제 또 그 사례 발표를 했고, 또 내슈빌에 있는 곳에 가서도 이제 그 전국 신학생 연합 이죠, 전국 신학교 선교사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인터세미너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이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 내슈빌 지역만 하더라도 미국의 남부 지역인데, 그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그 선교에 참여를 했다면,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원을 하게 되면서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그 표시 보시면, 그때 남장로교의 7인의 선발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그리고 레이놀즈라고 하는 이눌서라고 하는 선교사, 존 위렴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리고 매티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리번 선교사, 볼링 선교사, 그리고 데이비스 선교사, 이렇게 7명이 이제 오게 됩니다. 내슈빌 대회에서 함께 했던 그 존슨이라는 선교사도 있는데, 그분은 마지막 한국을 올렸던 그 지점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지게 되는데, 여기 데이트 선교사 밑에 보시면 매티 데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오누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제죠. 오누이 관계로 되어 있고, 레이놀즈의 그 선교사와 볼링은 부부 관계입니다. 볼링이 레이놀즈의 부인이 되고요. 또 전킨 선교사의 부인은 리번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혼 여성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보다 약 한 8년 정도 늦은 상태에서 1893년에 1월에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남장로교회 그 선교사들이 도착하니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과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어떻게 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선교사도 들어왔죠. 또 호주 선교사도 들어오죠. 이러다 보니까 장로교 선교사들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분의 선교사들의 얼굴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7인의 선발대라고 해서 미국 남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는데, 이것은 그 왕길재 선교사가 직접 그린 그림, 왼쪽은 그림인데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1893년 장로교 선교 공의회가 그 예양 협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커미티 어레인지먼트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어느 지역을 어느 그 선교사들이 맡을 것이냐, 북장로교회는 어느 지역을 맡을 것이며 남장로교회는 어느 곳을 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는 서울, 평양, 그리고 안동, 대구 지역을 미국 북장로교회가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호주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부산 이제 지역을 맡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가 어느 지역을 맡느냐 하면 충청도와 제주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시고 서울에도 많이 사시는데, 호남 쪽 또 제주도 쪽 이렇게 또 대전까지 충청도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망라한 지역은 대부분 남장로교회 영향을 받은 그런 그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물론 다른 특별한 신앙적인 차이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서울과 평양, 대구 이쪽은 북장로교, 그리고 이제 전라 지역, 제주 지역, 충청 지역은 남장로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전라 지역이 어떤 교단에 의해서 이제 전도와 선교가 수행됐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우선 전북 지역이죠. 전북 김제군 금산면 현재 위치입니다. 여기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금산교회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산교회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예배당 중에서 오래된 예배당으로서 또 특별히 한국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디자인으로서 기역자 예배당,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그래서 기역자 예배당으로 기억할 만큼 그 중요한 가치가, 건축물적인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덕삼과 이자익 목사에 대한 이야기,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 여러 번 여러 설교를 통해서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인데, 이 금산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 그러니까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루이스 테이트와 그리고 매티 테이트, 최마태, 최의덕 선교사, 그 남매지간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먼저 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894년부터 전주 지역에 이제 정착했는데, 이분들이 1901년부터는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곳들을 돌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는데, 1901년에 금산리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그곳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때 1901년, 1905년쯤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 마방에 말을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와서 이제 마방에다 맡겨두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잠깐 쉬기도 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분이 눈여겨보다가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이제 조덕삼과 이자익과 박화서가 학습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죠. 자, 이렇게 되면서 조덕삼의 그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 금산교회입니다. 이
그때 1908년, 1905년에 이렇게 학습과 세례를 받고는 이 조독삼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요. 아마도 조독삼이 많은 아마 헌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08년에 예배당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예배당이 1908년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산에 가셔서 혹시 금산을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금산교회가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가시면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입니다. 1908년에 만들어진 것이죠. 남자석이 이제 남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있는 쪽이 이제 동서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기역자가 만나는 기역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 지점, 그 만나는 지점에 강대상이 있고요. 그리고는 양쪽으로 남녀가 구별돼서 앉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인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1908년에 지어진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그냥 초가집 같지만 한쪽 왼쪽으로는 이제 남성, 오른쪽으로는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데 입구마다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냥문에는 한자로 되어 있고요.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6절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할지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양쪽으로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들을 볼 수가 없고 여성은 남성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성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을 잘 또 반영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쪽문들이 있고요. 이 쪽문들을 통해서 남성, 여성이 따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서 쪽문은 이제 강대상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그런 쪽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자익 목사와 조독삼 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조독삼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의 집에 17살 난 이자익이 이제 오게 됩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요. 저쪽 경상도 지역 그래서 살다가 남해 쪽에서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건너와서 이 금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자익은 이제 마부로 조독삼이 불쌍히 여겨서 고용을 하게 되는데 이자익 목사는 굉장히 천재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들으면서 천자문을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좋게 본 조독삼은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들과 함께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5년에 이제 조독삼이 학습을 받을 때 함께 따라서 이자익도 또 학습을 받게 되고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1907년에 장로 선거를 했어요. 1905년에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급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만에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때 장로로 투표를 했는데 그만 주인인 조독삼이 되지 않고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됩니다. 그때 조독삼 이분이 여러분 회중들한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 이자익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적 열정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죠. 아주 정말 요즘 말로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 일인가? 아마 토라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도리어 그러지 않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8년에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어느 분의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재산이 또 헌신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조독삼의 그 헌신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장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헌납하면서 이제 예배당까지 짓게 되거든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후에 이제 조독삼은 장로가 될 때는 그보다 3년 후 1910년에 이제 조독삼은 또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다음에 이자익 장로, 먼저 된 장로죠. 자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먼저 된 장로님이고 선임 장로님이 되고 집에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또 종의 역할을 하는. 근데 참 그 둘 사이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이자익을 이제 장로였던 이자익을 조독삼이 보내서 장로의 신학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죠.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목사가 되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받자마자 이 조독삼 장로가 이자익을 자기 교회 목사로 모십니다. 자, 그것도 대단하죠. 그 자기 교회 목사로 모셔서 그 발치 아래에서 꿇어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15년에 이제 이자익이 금산교회 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제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 교회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있을 수 없는 그 경력을 갖게 되는데요. 13대 1924년 13대 총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23대 24대 총회장이 됩니다. 우리 그 교단 총회 역사에서 3번 총회장을 역임한 분은 이분이 한 분입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총회장 일을 3번에 걸쳐서 했다. 굉장히 그 통합적이고 그 화합의 능력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답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본 조독삼도 참 대단하고요. 또 그렇게 총회장까지 만들어낸 조독삼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자익 목사는 한국 교계 우리 교단 역사에서 아주 별과 같이 빛나는 목사님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참 어려웠던 사람을 잘 키워내서 인재를 키워서 그렇게 섬겼던 조독삼 장로 그리고 또 함께했던 이자익 목사. 이분이 1958년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59년에 한국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지금 통합 측, 합동 측으로 나눠지는 이런 분열이 59년에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60년부터는 각각의 길을 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우리 한국 교단은 분열되지 않았을 거다. 라고까지 말한답니다. 그만큼 이 이자익 목사의 어떤 그 능력은 대단했는데 그것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간 조독삼 장로 이 멋진 이야기가 바로 이제 금산교회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목포입니다. 목포 양동교회인데요. 이 목포 양동교회도 오래된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목포에 가시면 양동교회를 한번 가보실 만한데요. 지금은 양동교회가 기장 쪽 교회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그 교단이 갈라지는 사이에 기장 쪽으로 가게 됐고 우리 교단은 양동 제일교회라 그래서 거기서 갈라져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실 만한 곳은 지금은 기장이지만 그 목포 양동교회를 가보시면 1910년에 만들어져 있는 또 그 예배당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포 지역은 이제 당시에는 항구가 아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조선시대 그 후기가 되면서 목포가 이제 항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또 그렇게 항구로 개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포 지역에 많이 이제 또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이제 장소들이 있었는데 양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이 양동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선교사들이 많이 살아서 서양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양동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럼 그 지역이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무덤들이 많고 죽은 자들의 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땅을 선교사들이 거기를 이제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양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양동이라고 하는 그 교회 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그 당시 그 목포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옛날 목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목포 지역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놀서라고 하는 선교사,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 그다음에 오웬이라는 선교사, 그리고 유진벨이라고 하는 배유지 선교사,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이쪽에 오셔서 그쪽에서 양동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동교회는 건물이 1898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개척하면서 먼저 건물이 만들어졌고, 처음에 1903년에 다시 이제 증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을 해서 1910년에 500명 정도 수용이 되는 그런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는 그 예배당이 바로 그 예배당 전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0년에 돌로 저렇게 500명이 들어갈 만한 교회를 지었다. 얼마나 교회가 급하게 성장했는지, 급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게 오래된 돌로 된 건물. 아까 1908년에 금산교회는 기역자형 예배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년 후에 지어진 예배당이 이렇게 돌로 된 건물이니까 돌로 된 건물로 개신교 예배당으로서는 가장 또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서양식으로 지어져 있는 예배당으로서는 또 가장 오래된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시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에 보면 한쪽에 대한융희 4년이라는 그런 당시 그 연호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서양식의 그 달력으로 주강생일 19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아예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학자들이 이거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일본 시대, 이런 시대인데, 그때 대한 이 융희 4년 민족적인 기계, 당시의 그 조선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그 연도가 여기 쓰여져 있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동교회는 이후에 이제 벌써 100년이 넘도록 쭉 계속되어 왔는데요. 양동교회의 그 특징은 1919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목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교회 종소리와 더불어서 목포 지역에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03년에 이제 배유지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시작되었던,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시작되었던 그 곳에서 이제 그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교회 설립과 더불어서 이제 그 1903년에 이제 학교들이 설립이 되는데, 스트래퍼 선교사님에 의해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성들 10명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시켰던 곳에서 이제 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성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영흥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명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목포 양동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배연세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10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 당시 고등계 형사들이 이제 그 교황을 찬양하라, 일본을 찬양하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리어 거꾸로 약육강식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천황은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외에는 존경할 수 없다. 그리고 천황도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요. 감옥에서 동사시키려고 그 추운 겨울날 물을 계속해서 뿌리고 물을 흘려보내서 결국은 몸이 얼어 죽게 되는, 결국 1944년에 순교하시게 되는 분이 목포 양동교회 이제 역사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예, 또 한 곳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수 애양원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 손양원 목사님 먼저 지었던 건 아니고 대략 1909년부터 10년, 11년, 13년 이 여간에 여러 곳에서 이제 한센병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병원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1909년에는 광주 나병원, 그 다음에 11년에는 부산 나병원, 그리고 또 1913년에는 대구 나병원, 이런 나병원들이 설립이 되는데 그 해밀턴 포사이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 이라고 윌슨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밀턴 포사이트라는 분이 이제 의사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을 앓고 있어서 그분을 고치기 위해서 한참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한센병 환자를 봅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서 결국은 이제 광주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은 광주에 간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걸 보고 이제 그 윌슨 선교사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광주 지역에다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25년 이후에 여수로 옮기게 됐고요. 여수로 옮긴 다음에는 비더울프 나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병원을 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너죠. 그러니까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더울프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가 그 다음에 1935년부터는 애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랑으로 양을 키우는 동산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 한센병은 윌슨에 의하면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영적인 질병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치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본명은 손연준이고요.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졸업하고 38년에 33회 졸업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부터 애양원 목회를 시작해서 50년 9월 순교할 때까지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 나병원에서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중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되셔서 정말 신사참배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내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공산주의의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친미 예수장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을 손동인, 손동신을 살해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역전이 돼서 안재선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도리어 안재선을 이제 살려달라고 탄원도 하고 도리어 자신의 그 안재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을 도리어 양아들로 삼는 그와 같은 대단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 여수 순천 사건에서 두 아들을 잃은 목사님, 그러나 이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그렇지만 1950년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밀려 내려온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9월 28일, 50년 9월 28일 또 총살을 당하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나이는 49살이셨습니다. 결국 이 안재선 양아들이 되었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의 아들이 안경선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셨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손양호 목사님의 졸업 사진을 제가 구했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구해서 찍어봤는데 이 보시면은 지금 당시 졸업하실 때 모습이고 졸업 앨범에 들어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손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A양원과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가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A양원 자기 이름을 따서 A양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A양원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A양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음가는 같지만 다른 뜻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들에 대한 감사의 그 9가지 감사 제목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께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데 한번 그래도 화면으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천천히 정지 화면을 두시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라도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세웠고 그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교회를 만들어간 사람들과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 많았구나, 또 헌신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또 지켜나가고 또 세워나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 지역의 선교사들의 활동과 또 목회자들의 활동, 장로님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멋진 신앙의 선배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져 왔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시 배웁니다. 그 너그러웠던 마음과 그리고 또 개혁적이었던 마음과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과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배우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정돈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